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끝까지 생명을 이어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를 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계속 이렇게 흘려 보내셨지만 정작 그 족보가 결국 도착한 곳은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였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의 자리였고 무엇보다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어둠을 뚫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또 형제인 나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동시대는 아닐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의인 욥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삼아야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흠없고 온전한 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셈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줄기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셈의 후손들이 다 거룩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데라 집안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 사람의 자격을 잘 갖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모습, 그러나 선택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첫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멈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라는 말씀을 듣고 단숨에 가나안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이 아닙니다. 11장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나아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1장 3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데라입니다. 데라가로 시작하죠. 하란에 거류하기를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영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버지 데라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결정, 현실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란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정도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류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기에 짐을 풀고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결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굉장히 비슷한 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다 고대 근동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결정적으로 이 두 곳 다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도시는 활기가 넘치고 거기다가 자기가 잘 하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 여기서도 잘 정착해서 돈을 잘 벌고 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짐을 풀고 거기 거류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지 살기 편한 도시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정착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슬그머니 아버지와 함께 짐을 풉니다. 왜요?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도 부르심이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여기서 기반을 또 좀 닦고 돈을 좀 더 잘 벌어서 안정이 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도 늦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안정된 삶이나 경제적인 유익이 자신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어중간한 하란에서 멈춰서서 영적인 타협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나 성과를 따지시는 분이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란에 있을 때 진작에 탈락시키셨을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은혜로 믿음의 조상 삼아 주려고 했는데 너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란에 주저앉는 거니? 그러면서 버리셨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줄이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본문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너를 붙잡고 있던 또는 네가 붙잡고 있던 그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지체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아버지로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데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이 세상 가치들에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란에 거류하게 만드는 데라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하란에 거류하면서 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란에 있다고 그냥 내치시고 포기하시고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체시키는 내 삶의 데라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시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가 신뢰하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글로벌한 이 시대에도 내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요,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실 법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는 나의 가문이에요.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고 그 집의 경제력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줄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 손에 있는 사탕을 내려놓아야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데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나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롯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1장 3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연약한 지점은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내 사례는 불임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막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지만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내 핏줄인 롯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그 아브라함이 챙겨두고 있었던 일종의 플랜 B, 보험 같은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무엇을 챙겨갑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과 인력과 모든 수단들을 다 챙겨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몸은 하란을 떠났을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손에 쥘 수 있는 최대한의 보험을 챙겨가는 거예요. 롯도 챙겨가고 재산도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버려라. 내가 다른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정말 반쪽짜리 순종, 그 두려움 섞인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묵묵히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비록 지금은 롯이라는 보험,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이라는 보험을 의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또 롯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일에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성장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연약함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오케이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 연약한 순종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란에 거류하였고 또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조카 롯이라는 보험,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보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은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가셨죠? 그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성경이 몇 퍼센트 믿어지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이런 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믿음, 저기에도 믿음,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 말을 했을 때 이게 고쳐지지 않을 때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죠. 책을 다 보면 책꽂이에 꽂아야지. 처음에는 예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양말을 벗으면 빨래 바구니에 담아야지. 처음에는 정말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게 안 되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책을 다 보면 책꽂이에 꽂을 때까지.
양말을 벗으면 빨래 바구니에 담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 반복해서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을 아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도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를 믿습니다. 저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작고 내 순종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하란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롯을 떠나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